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자막이 틀렸습니다. 네, 주보도 충만한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찰을 받으러 가면 청년 시절을 못 넘길 거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워치만 리가 자신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받았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받았는데 몸이 여전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아프니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바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펑 하고 나타나셔서 바위를 치워줄까 물을 채워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사람 워치만 리가 듣고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위를 치우면 앞에 나가는데 또 바위가 나오면 또 못 나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게 물을 채우면 물이 바위를 넘치게 채워져서 그 위를 건너갈 수 있고 앞에 또 바위가 있어도 물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워달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지나 목적지까지 이르게 된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깬 이 워치만 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이 장애물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지나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병의 치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질병으로 몸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질병은 육신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결국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지금 이 육신이 아픈 게 낫겠습니까? 내 영혼이 건강한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잠깁니다. 돌도 잠기고 장애물도 잠기고 미운 사람도 잠기고 고난도 잠기고 질병도 잠기고 다 잠기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은혜를 채우지 못합니다. 채울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문제나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여 가로막힌 환경은 물이 차오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은 물이 잠기게 되면 그 안에 다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요, 세상을 쓸어버렸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노아에게는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다 잠겨버렸어요. 더 이상 노아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크게 감동으로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느 그 구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제가 외쳤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나도 무릎 꿇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못 꿇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자꾸 무릎 꿇으려고 그러냐고, 사람 왜 자꾸 죄인 만드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개인 은혜 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의미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예요.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했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는 기도였습니다. 저 또한 바울에게서 그것을 깨달아 배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 하나가 없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그 사랑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다 그 사랑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잠깐 있다가 비가 한번 싹 쓸고 가듯이 잠깐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항상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속성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데 내일은 아니고, 오늘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내일은 안 계시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다가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강건하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그 사랑 경험하며 사는 삶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오늘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내일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 전날 내가 기뻐했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냥 좋아한 것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군인 정신으로 이걸 부딪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면 가난한 중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면 부요한 중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한 중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실 때에는 그 연약한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일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쓰러져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넘치도록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꽃과 식물은요, 햇빛을 보고 자라요. 요즘 우리 시카고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햇살도 너무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어제는 조금 더웠는데 오늘도 조금 덥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강렬한 태양이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요즘 화단이나 또 집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 아마 쑥쑥 자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나무들과 또 화단의 꽃들이 가지만 앙상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며칠 전인가 바람 한번 심하게 부는데 막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풍성한 잎사귀가 가득하고 꽃이 있고, 꽃과 식물은 이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햇빛을 받은 식물들의 꽃과 열매를 보고서 빛으로 인한 그 생명활동,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나무가 쑥쑥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햇빛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 활동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또 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해요. 근데 이 사랑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랑,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받고 있는 사랑이고요, 저는 지금 속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못 믿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 운전 배우실 때 오토매틱으로 차 안 배우셨잖아요. 다 수동 변속기 하시면서 그때 운전들을 하셨습니다.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훨씬 그 전인가요? 근데 보면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클러치,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걸 구라째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못 알아들었었는데, 클러치가 왼쪽에 있고 가운데 브레이크가 있고 오른쪽에 악셀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클러치를 밟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클러치를 이렇게 싹 띄우면서 해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근데 발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시동을 몇 번 꺼먹어요. 그러면서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될 때 부부도 싸우고 부자간들도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죠. 옆에서 익숙한 사람은요,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쉬운데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게 쉽겠냐고요. 몇 번 시동 꺼뜨려 먹고 욕도 좀 먹고 그러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셀레이터와 클러치를 교차하면서 이렇게 싹 균형을 맞춰서 밟아야 된다는 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발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한 해 만에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든지 내 몸이 먼저 움직여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고민하신 흔적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직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걸 죽일까 살릴까, 저걸 내버려둬 말어 고민하시질 않았어요. 그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먼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을 내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뭐가 더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의 유혹, 지금까지는 번번이 걸려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이제 내 안에 있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쪽에 앉아있는 두 젊은 친구 빼고 모두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날들이 이제 더 적어지는 때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기껏 사랑해봐야 30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내게 주시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넓이를 알 수 있을까요? 저 드넓은 바다에 멀리 바다까지 갈 것도 없고 미시간 호수 한가운데 거기에다가
파란색 잉크병 하나 큰 놈 던져놓으면 물이 파래집니까? 시커먼 만년필 잉크 하나 던져놓으면 물이 까맣게 변하나요? 티도 안 납니다. 아무리 검고 검어도 티도 안 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래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비록 그들도 예수님을 잠시 떠나기는 했었지만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아요. 차별됨도 없습니다. 그 큰 사랑 앞에 덮지 못할 것이 없고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미 그 사랑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데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게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은혜로 충만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티도 안 납니다. 표시도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남은 날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어우러져서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감정적인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린 복음 전하는 일 이전에 이 감정적인 부분에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한 걸음을 나가야 될지 한 걸음을 물러나야 될지를 기도해 보고 결정하세요. 간절히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뒤덮고 건너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들, 정욕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만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변화된 얼굴, 은혜로 변화된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